우리가 성전을 못 나오고 집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눈물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사순절 주간인데 이 고난도 잘 우리가 견디게 되면 결국은 훈련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는 연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전염병으로 65만 명의 세계 인구가 감염이 돼 있고 3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래도 나도 노인이기 때문에 75살 된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번 전염병은 젊은이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잘 이겨가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별로 감염이 잘 안 되고 꼭 우리같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주로 노인이 거의 80% 정도 사망한다. 그 얘기 듣고 참 위선적인 감사지만 감사해요. 젊은이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사람이요. 아니 노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황 장모님, 우리 어차피 이 나이 많이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이왕 환난 속에서도 노인을 주로 데려가니까 노인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다윗이 거의 그 왕정 다윗왕 정치의 끝 대목이에요. 다윗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5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500만 이스라엘 민족 중 7만 명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었다. 장례식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누가 장례식을 치를 것이며 전염병 환자니까 그 시체가 또 전염을 일으키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14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문제는 대성경에서 참사 중에 최고의 참사예요.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버틴 위대한 노벨 문학상 작가예요. 거절까지 했어요. 나는
공산주의 국가의 한 사람이다, 국민이다. 노벨상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위대한 시행의 작가 솔제니츠는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물론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전염병을 각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영적으로 봐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진단이 중요해요. 이거 어째서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세 가지 말씀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다니. 그러면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인구조사는요, 언제 하냐면 징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 모집할 때, 두 번째는 징세, 나라를 운영할 때 세금을 징수할 때, 그래서 하고 세 번째는 지금은 성전 세우기 전입니다만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을 수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성전세를 내고 또 세금을 내서 성전 수전을 할 때 그 장정수를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라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전쟁에 대한 힘, 군사력, 그리고 장정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징세, 그러니까 경제 문제하고 전쟁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문제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정에서 읽으면서 봅시다. 다 같이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 이스라엘을 쓰러져 버리게 한 이 역사에 없는 엄청난 진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요. 특별히 지도자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감동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성령의 충동을 받았다. 충동이란 것은 이기심, 욕심, 유혹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요. 오늘날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욕망이나 이기심 때문에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수를 센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는 거. 이게 경제 문제하고 군사 그 수를 세는 거. 다윗의 자산이 성령의 기도의 자산, 믿음의 자산, 은혜의 자산, 충성의 자산, 헌신의 자산, 희생의 자산, 십자가, 이것이 지도자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산이 뭐냐면 교만의 자산, 의지의 자산,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군사를 의지했어요. 오늘날에도 세계 보십시오. 군사력 다 자랑하지요. 경제력 다 자랑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어. 숫자만 세고 있었구나.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장로, 큰 교회 교인, 큰 교회 우리 사역, 우리 재정, 한국교회 1200만 기독교인, 숫자 세고 있는 걸, 그것이 1200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하고 3% 소금 염분이 바닷물 97%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수된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 소형교회, 이런 것들의 어떤 치부적인 거, 은근히 이 교만에 올려놨던 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세란 말씀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은 손가락이 10개라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누굴 위해 살고 해야 할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7만을 3일 동안에 쳐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진멸시키신 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에게 우상이었다. 세계가 경제를, 군사력을, 그걸 우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영혼 하나를 건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전염병의 메시지예요.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우상이니까 다 쳐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의지하고 우상만 의지하고 기도, 믿음, 영적 자산, 성령의 자산, 감동의 자산을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세상 것을 갖고, 마가르트 미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들은 그 나라가 2만 달러가 넘었죠. 봐라. GNP 개인 2만 달러가 넘어지면 신앙은 역사적으로 다 소멸되기 시작했다. 하얀 곡선을 내려갔다는 거. 누가 잘 되면 신앙도 그만나 더 커지고, 축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더 충성도 잘하고, 충성하지 않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군사력 이런 거 다 주님께서 부셔버린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 목적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징계 목적은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기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 우상인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진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다윗을 이렇게 무섭도록 징계할 때 그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대우라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둘을 키웠는데 아들은 비교적 나한테 호되게 맞았어요. 그런데 딸은 한 번 호되게 맞고 그 다음에는 안 맞아. 아들은 잘못하면 애들은 잘못하니까 매를 때리면 아들은 버텨버려요. 인내의 축복을 받았어. 딱 버텨. 그러다 잔뜩 어렵게 되면 저거 엄마 목을 껴안고 엄마가 맞아봐라 얼마나 아픈가. 그러고 끝까지 견뎌요. 그 딸은 한 번 잘못했다고 내가 호되게 때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애가 아팠는지. 그 뒤로 두 남매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딱 서면 아들은 버틴데 딸은 미리 엎져버려. 아버지 잘못했어. 딸은 한 번도 안 맞아요. 이 징계의 두려움을 나는 딸에게서 배웠어. 그래. 다윗은 내가 범죄한 거 회개 안 했어도 그 뒤에 끝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평생 죽어서까지 자식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살인죄, 간통죄, 속임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즉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계 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할래. 다윗은 사울왕의 잘못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온 그 기근 고통을 겪어봐서 한 사람. 아이고 3년 기근 아닙니다. 그러면 석 달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될래? 아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너 민족이 쓰러질래. 여기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손에 빠져서 죽겠어. 하나님의 손신하, 아프게 하다 싸매시는 손, 쓰러진 자 일으키시는 손,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은 치료도 주시는 손, 홍해를 주시기도 하는 손이지만 홍해를 갈라주시는 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그 손.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너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했을 때 이 눈물은 회개입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은 회개, 눈물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시는 이 지적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잘 될 때는 죄를 범했어요. 안 될 때는 회개했어요. 이게 회개의 영성이에요.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저 먼 데서 선교비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가정도 있고, 이분은 좀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헌금이 어떻게 되었나? 목회자들 살해도 못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저 목회자를 어디 가서 돈 벌리고 어떻게 하지? 자기는 사업이고 뭐고 소득이 하나도 없고 월급도 못 받고 지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 가지 회개한 것이,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때 살아 11조도 감사도 이거 하나님이 준 다음에 내가 일생 그렇게 주면 감사하고 주면 하고 그렇게 일생 살았네. 그래갖고 그것이 저축도 돼 있고 나 먹고 사는데 그래 지장 없어. 교회가 지금 겁나게 어렵다는데, 하나님, 내가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어디서라도 자존심, 지난달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달에 소득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드려. 그래 그냥 지난달에 했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렸다. 누가 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누가 합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나는 교회 못 가도요 주일날 드릴 예물하고 11조 감사 건축원금 다 이 서랍 속에다가 차근차근 챙겨놓고 있어요. 나 출사가는 날 다 그거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고 다 드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나라 보고 이상한 나라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저 동방정교회 천주교 서방 그쪽에 가면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딱 막아놓고 밖에 안 나가요. 말 안 해요. 마스크 안 쓰고 말 안 하고 침묵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만. 저도 나름대로 마음으로는 봉쇄된 상태예요. 그렇게 집에서 봉쇄당하고 다 밖에 안 나가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이상한 교회같이 이상한 교인처럼 이상한 나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